이제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어둠과 침묵 가운데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38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성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예심교회와 성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무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죄악의 모습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스스로가 잘난 양,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은 외면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잡히시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금요 예배 리스는 카드를 통해 전심으로 예수님이 밟으신 걸음을 따라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바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썩어가는 이곳에 사랑과 회복의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심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그 회복의 열쇠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참된 신앙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는 예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에 힘이 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기에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던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갈까지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상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기도를 영으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Quale? Dimmi sto parvo! Gusta! Gusta! Qui faccio! Schifamento la mano!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것을 낭비하며 형자처럼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무지와 무능과 노력을 탕감하고 십자가상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저희를 용서하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주의, 이기주의에 자연과 생명을 중시했던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성장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을, 경쟁보다는 공생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매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눈앞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마음의 눈을 그리고 육의 눈을 감아버리는 저를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한 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온전히 여기지 못하는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회개합니다. 소중한 일상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와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섬기지 못하고 세속적 욕심만으로 주를 찾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틈새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도 많이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찢어내어 버리시면서까지 피 흘리는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처럼 더럽고 무지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사형 선고, 배신과 체포, 결박과 조롱, 채찍질에 가시면류관까지 쓰고서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이 비겁한 침묵과 배신으로 무장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을 쉬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두 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우리 주님이 남기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셔도 주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절규가 바로 무지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을 기꺼이 마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금요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묻고 대답하며 인간관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과 대답들은 대부분 일상의 필요에 의한 물음이고 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위대한 물음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이는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묻는 질문입니다. 이를 듣는 제자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믿는지를 주님은 꼭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역의 마무리를 질 무렵에 꼭 확인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 주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존재, 믿음의 본질,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해 내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기름 부으신 부름 받은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단의 권세에서 깨끗이 도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위대한 질문을 12 제자 외에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끼는 숨은 여제자였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마르다가 육체의 죽음을 죽은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중에 주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만약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현세적인 신앙,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여제자에게 현세의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그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구원주 되심을 지금 네가 묻고 있느냐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고백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절망적인 육신의 사망을 체험한 마르다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의 속절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한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속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마지막 물과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으신 다음에 이 시간 시몬에게 물으셨듯이 마리다에게 물으셨듯이 지금 내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향하신 이 엄숙한 질문, 깊은 신앙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신 있는 대답, 시몬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믿음으로 시대를 내리고 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방배 삼동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어머니다, 우리의 어머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사순절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고 가시게 하셨습니다. 가주책직으로 맞고 살이 찢기고 피가 솟아오르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완악한 교만과 예수님 외에 세상을 쫓아다닌 타락한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얻게 하시어 영원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의 유혹을 이기며 천국의 시민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 구속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고 계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